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에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이 전소됐습니다. 교인 10명의 작은 미자립 교회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회자는 예배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뮤지컬 배우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새해 첫날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상황과 그 속에서 선교사들이 펼치고 있는 구호 사역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겨울철엔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소식들이 많은데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미자립 교회에도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 집기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교인 10명의 작은 미자립 교회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먼저 걱정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합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효식 목사는 지난 9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앞 바로 앞에서 새빨갛게 타오르는 예배당을 보며 망연자실했던 순간입니다. 이곳이 바로 화재가 시작된 김효식 목사의 서재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벽을 타고 예배당을 덮쳤습니다. 김효식 목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대상도 예배당 집기도 십자가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강대상 위에 놓여있던 성경책이 당시 화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효식 목사와 이영자 사모는 당장 머무를 거처도 없어 교인집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담했죠. 당황스럽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상황이 더욱 절망적인 건 김 목사의 아내 이영자 사모가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희귀한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환은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 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항생제로 버티다 보니 체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영자 사모는 당장 1월 중으로 대학병원 입원이 예정되어 있어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김 목사가 화재 당일 스마트폰조차 챙기지 못한 이유도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먼저 대피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찬빛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노회가 도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서울 서부노회는 소정의 성금을 모아 1차로 김 목사에게 전달했고 총회 역시 사회복지부를 통해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했었고 또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하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교회를 얻기 위해 받은 전세 대출 8천만 원에 수억 원에 이르는 화재 보상까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교인 10명도 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지낼 곳도 막막한 상황이지만 김효식 목사는 오직 예배 걱정뿐입니다. 갑자기 그 예배 장소가 없어지니까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라고 새롭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갇혀 있지만 김효식 목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뮤지컬 배우 박시현 씨를 만나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는데 기독교 작품을 만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날 쫓아오시겠지.
뮤지컬 배우 박시현 씨가 동료들과 함께 리허설에 한창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광야 아트센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아바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의 요나 이야기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 아바를 준비하며 교회를 떠난 관객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는 시현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품었던 꿈입니다. 2007년 뮤지컬 명성황후로 데뷔한 이후 매번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꿈을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생계에 대한 고민이 겹치면서 2019년부터 3년 정도 공연계를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택배 알바, 음식 배달 알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일일 단순 용역,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노가다 일도 해봤고, 출장 뷔페,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불러주는 축가 알바 그런 거 했고. 코로나까지 겹쳐 더 어려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작품이 뮤지컬 요한복음입니다. 시현 씨의 첫 기독교 작품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지금의 저의 배필, 돕는 배필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또 아내의 뱃속에 지금 아이까지 정말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향해 도전하다가 만난 아내 박미연 씨는 시현 씨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또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힘들어도 같이 서로 맞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작품을 만난 이후 무대에 오르는 시현 씨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저희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만 더 높여지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현 씨는 힘이 닿을 때까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관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매해 설과 추석을 맞아 고향교회 방문을 권장해왔던 미래목회포럼이 올해부터는 방문 수기도 함께 모집합니다. 미래목회포럼은 오는 설에 고향교회를 방문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수기를 모집하고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래목회포럼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경우 해당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달라며 고향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명절 귀성이 힘들 경우 고향교회에 감사 헌금이나 선물 등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과 한국 헤비타트가 최근 부산 지역 주거 취약계층 6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이웃들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낙후된 화장실을 개선하고 샤워 공간을 신설해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지역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락 제공 등 향후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개선된 환경을 통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최근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을 통해 국내 취약가정과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37억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은 한국교회와 기아대책,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위기가정 지원 캠페인입니다. 올해엔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해 식료품과 생활용품, 보건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희망상자 2만 5천여 개를 국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또 1,600개는 계속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희망상자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교회와 연합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으로 가봅니다. 새해 첫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7.6 규모의 강진으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여진과 악천후로 인해 복구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한마음으로 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영상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그 전국에서 가족들이 다 귀향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보내는 명절 초하룻 날 오후 4시 한 13분경에 지진이 났어요. 특별히 그 이시카와현은 어업도시고 농업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목조 건물들이 많고 해안선이 584km나 돼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시골에 그 길들이 좁아가지고 도로가 전부 파괴되는 바람에 자위대도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고 구호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많아진 거죠. 인명피해는 한 300명 수준인데 집이 다 무너지니까 한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제2차, 제3차 피난 지역을 찾아서 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1년 연중 비가 가장 많이 오고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일본에서. 근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그 생활이 아주 불편한데 수도가 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서 한 3일 전부터는 간이 이동식 변소를 설치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자가 있어도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구호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아주 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현에 한 57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가 않지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도 다들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50대, 60대 목회자들 중심으로 노또 헬프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었고요.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교인들 피해자들 돕기도 바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들에 대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사카, 큐슈, 우리 동네 센다이, 전국에 있는 동경에서부터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구호품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이 대량으로 한국에서 오는 구호품을 날릴 준비를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현지 교회가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할 때에 그 교회들도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중에 선교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한 57개 되는 교회들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그분들이 앞장서 일하도록 지원금을 보내고 물자도 글리 다 보내고 또 그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과 같이 자원봉사하는 그런 개미 군단식의 구제 활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진이 보통 4, 5 정도 여진이면 지난번에 6의 여진이었는데 무너진 게 더 갈라져서 또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여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더 계속 피난민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한 1200명 되더라고요. 부상자들이. 그 관련 사고사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자원봉사의식이 아주 약합니다. 전부 안청에나 국가에다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긍휼과 위로의 사역을 하는 교회는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일본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마이너리티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가톨릭하고 합쳐서 0.8%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도 감사한 것이 지역의 목회자들과 노도 헬프의 그 실무자들과 매일 업무 연락을 하고 어떤 일을 도와야 될지 어떤 팀을 보내야 될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개미 군단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밝게 보고 있는데 작은 움직이지만 힘을 합쳐서 계속할 때에 힘이 되고 특별히 어려운 지역,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육신 하듯이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나눌 때에 마음들을 다 열고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3년 전에 우리 동네는 전국의 교회가 와서 자원봉사를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사만이 오세환이 날이 마시다 이런 말이 프레이즈가 생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세 졌다. 이런 대재난 속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전하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지금 앞장서서 현지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다 앞장서서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정보를 교환하고 현재 가도록 지금 이제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우선 무너진 집을 해체하는 거, 쓰레기 청소하는 것부터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될 터인데요. 구체적인 사랑은 행동하는 거니까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본 교회 한국 선교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모든 정신 구조는 국가의 종교는 신도고 또 가정의 종교는 오래부터 뿌리내린 불교입니다. 이런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전통 종교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일본 민족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2% 이상 기독교인이 생기고 어쨌든 자립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운동, 제자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본에서 사역하는 조영상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세계 기도운동 본부가 청소년 연합 기도운동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경신교회는 청지기 부흥회를 갖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기도운동 본부가 청소년 연합 기도운동 캠프를 열었습니다. 희망은 청소년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엔 다음 세대를 위한 특강과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인 비전 스테이션이 래퍼 사츠키 등을 초청한 가운데 킹덤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복음의 다음 주자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전달해주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목사 원로회가 수영로 교회에서 새해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용기 얻으시고 힘차게 그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성군 기독교연합회는 2024년도 신년 조찬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보성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보성 기독교연합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광주 경신교회가 전교인이 참여하는 청지기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강사로 참여한 CBS 김진호 사장은 출산 돌봄 사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광주 경신교회는 지난 14일 광주 CBS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